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셨는데 사울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건적인 이러한 역사에 사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이 먼 다메섹까지 230km 되는 그 먼 길을 사울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지요. 어떡하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낼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그냥 가만히 두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다메섹 들어가. 내가 내게 지시할 사람 있어. 내가 다 예비해 놨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아직 다메섹의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나중에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주장 가지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거야. 자기 계획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을 그 일주일째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아주 강력한 의지로 사울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를 말릴 수 있고 꺾을 수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꺾었겠죠. 베드로가 만나던,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으니까. 왜 죽였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성경으로 한번 따져보자.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제자들이 사울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주의 제자들은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불쑥불쑥 내 생각대로 옳다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울 혼자 가서 일 못하잖아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일행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가까운 그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사울은 계속 주님과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무엇인가 경험은 했는데, 무엇인가 경험을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공포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 마디가 있고 사울의 말은 한 번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누구 음성을 들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빛을 보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거든요. 그리고 엎드려서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계속해서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눈을 떴으나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빛을 본 순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주님 만나고 맹인이 돼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의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사람은 우리를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온 자고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핍박한 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메섹 안에는 사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왜?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양이 안 차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사울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우리 앞에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는 극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게 돼. 내가 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해서 맹인처럼 돼버리고 자기 스스로는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다 그 말입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앞도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먹지 않으면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야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와서 기도해줘서 자기 눈이 떠지던 그러한 환상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쁘더만데 내가 왜 갑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를 세워서 내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이 엄청나게 많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교회를 박해한 그것 이상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사흘 동안
내면적인 큰 변화, 이 내면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고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배우고 자랑하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이단으로 본 것이 자기가 지금 배운 모든 것의 결론인데, 이제는 사흘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평생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깊은 고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앞도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단으로 생각했던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얼마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100% 변화됐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아나니아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